샬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보돌아시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게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전능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에 맞게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상황 속에서 휩쓸리며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은사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며 워룸에서 주님께 매일 기도드리고 코로나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고 변이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투병 중인 한우들, 간병하는 가족들, 의료진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느낄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높이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서 비대면 예배가 아닌 온 성도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름을 맞이하여 기쁜 수련의 기간입니다. 미취학팀부터 청년 2팀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었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하여 주었고 신앙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도 날마다 수련회처럼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우신 이영권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도들 모두 한 걸음씩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VIP를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뜻대로만 나아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 중에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질문을 할 때의 부끄러움은 알아야 할 것을 몰랐을 때의 부끄러움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그 부끄러움이 두려우면 남들 다 아는 것 나만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부끄러움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움에 관한 좋은 이야기가 없을까 싶어서 인터넷을 뒤지는 중에 한국에는 개봉되지 않았던 한 일본 영화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나온 일본 그 주인공이 지하철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그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과 비슷한 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 범죄에 더 깊이 빠져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에 깊이 빠져들면서 그 범죄의 쾌락을, 범죄의 맛을 더 느끼고 맛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한번 경험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그 자신의 그 파렴치한 범죄의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범죄의 자리에부터 떠나야겠다 결심하게 되고 떠나려 하는데 그 범죄의 쾌락에서 떠나기가 여간 어려운 그 상황을 그려낸 모습이었습니다. 큰 죄라고 할지라도 이게 죄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반복되지만 그 죄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떠나게 되고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그 중독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중독으로부터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짧은 말씀은 한 번의 부끄러움으로 평생의 삶이 변화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섰던 세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신 다음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가까이 가시고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마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피곤한 몸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을 수 있도록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피곤한 때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에 감동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 내 잘 알지는 못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밤새 피곤하고 그리고 밤새 물고기 잡으러 갔다 와서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데 깊은 데에서는 물고기 잡기가 어렵습니다. 물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지요 라고 충분히 대답할 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엇라 대답하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중요한 부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올라서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놓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가르치신 말씀, 그 복음 가운데에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부끄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삶의 부끄러움을 뚜렷이 볼 수 있도록 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 결과를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감추었던 그 자신의 부끄러움이 결국 감출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 삼기에 충분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앞으로의 삶을 내다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부끄러운 자신을 보게 되고요, 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본 이후에 변화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미래에 완전히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11절에 베드로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이제 자신의 그 가족에 대한 것들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와 가족들도 내버려두고 그 자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경험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단순히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증거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된 모습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는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변하고요, 이전의 삶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 부끄러움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모습은 성경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람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기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갔는데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독한다고 밖으로 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사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저 멀리서 한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가 그런 그 마음으로, 근데 또 남자의 비명소리여서 가까이 가기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데요, 좀 지나서 한 2명의 여인들이 제게 와서는 저 사람 좀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여자라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 사람 좀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두려움 반 어쩔 수 없는 마음 반 해서 그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갔더니 한 웬 여성분이 남성분의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남성분이 소리치면서 도와달라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무조건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둘 사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 이상하다, 이 남자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성분의 2 팔을 잡아 끌어당겨서 그 머리채를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면서 눈을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눈 안에 도끼가 가득한 겁니다. 그 도끼가 가득한 눈을 다시 한번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는 어디입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도끼 가득한 눈에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눈에서 조금씩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고 자신이 출석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그 눈이 풀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기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는지 자신을, 이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해진 가운데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됐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인데, 심리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면 격한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있게 되고요, 정신착란과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아주머니도 정신착란과 과대망상으로 난생 처음 보는 남자의 머리채를 끌고 막 폭력을 휘두르다가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에 다시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또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 자신을 정말 민낯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자신의 그 죄된 민낯을 바라보게 되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송함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그렇게 부끄러움에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삶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변화를 경험하는 곳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이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자신의 그 지난 과거에 맞닥뜨려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뀝니다. 성도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역사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까지 전하여져서 그 은혜가 이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나오는 그 부끄러움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경험하는 그 부끄러움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중에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한 구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데 그에게 그 부끄러움은 당시 중국 국적을 가지고 교포로 살고 있던 그의 삶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저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인 교포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조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삶을 선택한 데는 그의 스승 이양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양하가 윤동주에게 정말 윤동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윤동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자신을 비춰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다짐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스스로를 가르쳐 조선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윤동주는 조선인의 그 고된 삶을 선택하고 조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부끄러움의 소재를 가지고 시를 쓰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부끄러움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끄러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고요. 그 변화 가운데에 그 부끄러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낮예배 때에 광고 영상 중에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온맘기도회의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고 때에 하나의 사진과 하나의 그림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사진은 미국 대각성운동 때의 그림이고요. 또 하나의 사진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100주년 선교 기념 그때의 부흥을 경험했던 때의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시에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지난날 죄된 자신의 삶을 보고 부끄럽다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자의 삶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대각성운동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끄러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삶의 변화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다시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세상이 그 부끄러움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기 원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보게 되고요,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성도를 통하여서 자신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은 세상의 일원이 되고자 만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그 역사 가운데, 세계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여전히 어디선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경험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낮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를 포함한 자연재해,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이 코로나를, 또 자연재해를 향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이때에 또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죄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의로운 그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오늘 오전의 말씀 속에 마틴 루터가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특별히 예배의 자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전처럼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하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가기가 때론 어려울 때도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여야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가겠다고 하면서 자칫 자신의 신앙이 넘어지는 경우를 경험하는 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어렵다고 해서,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는 초등팀 성경학교가 있고요, 또 그보다 앞서 목요일부터는 청소년 2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는 청소년 1팀의 수련회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해 중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명선의 부모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 먼저 가고 있는 믿음의 선진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십시오. 돌아오는 금요일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온맘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중에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온맘 기도회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킨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 그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임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경학교의 모임을 같이 준비하다가 어려워져서 온라인으로만 그 성경학교의 모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낙심도 많이 했고요. 낭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어렵게 되어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 고쳐먹게 하시고 주신 그 마음은 내가 하는데 그 누가 맞겠냐, 그 무엇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하는 그 자리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믿음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끄럽지 않은 변화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세대로 일으키시고자 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 명세령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그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자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무엇이 가능하겠냐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된 저희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듭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것도 보았습니다. 저희도 그 변화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믿는 부모 세대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참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며 부끄럽지 않은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성도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겠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삶이 가능하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도 그 성령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 28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주님의 뜻에 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오나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것에 정성과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저희를 대신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과 정성에 응답하여 주시어 기쁨과 감사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끄러움을 경험한 저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번 주에 있을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온맘 기도회에 명선의 온 성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은사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기 모인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